말씀과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 저녁 즐기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저희가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요리 문답 32강 4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15문부터 121문까지 7개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5문 읽겠습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예. 10계명 전체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2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결국에는 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2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가 10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계명을 공부함으로써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계명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배와 다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른 예배의 대상. 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3계명은 바른 예배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4계명은 바른 예배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떤 날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만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신 날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일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제 116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특정한 시간, 특히 일주일 중 하루 전체를 신성하게 또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은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까지는 일주일 중 7째 날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째 날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에 대한 논란입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일반적인 이 도덕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들어가기 전에 이 도덕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법을 그냥 십계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누구나 지켜야 될 법인 거죠. 의식법은 뭐죠? 의식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 이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 이 의식법이죠. 시민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 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것을 훔쳤을 때, 누구를 죽였을 때,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러한 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민법,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있어요. 자, 율법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법, 이 사계명이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왜 의식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게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법이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모세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 때로부터 기원된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이 안식일을 마련하셨고 또 그때로부터 내려오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에게 의식법을 수여하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이 10개의 이 완전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10개, 이 10계명의 일부이고 10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요약으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14계명이 10계명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이 10계명의 통일성이 깨지게 되고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계명은 그 영구성을 상징하는 돌판에 어떤 달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돌판에 상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식법은 어떻게 되었죠?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때 남아있는 법은 어떻게 보면 이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더 이상 없어진 법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4계명이 의식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안식의 계명, 이 4계명은 도덕법이지 의식법이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의 계명의 구속력, 안식의 계명은 어떠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신자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민족,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게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건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계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중에 하루 전체입니다. 일부가 아니죠. 하루 전체를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7일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이 안식일에 나와 만나고 나와 교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자, 왜 구약에서는 주중의 7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무슨 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까? 무슨 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이 아니라 밤부터 아침을 하루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얀 실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실이 보이지 않을 때부터 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금요일 저녁에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시에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모범과 규례로 인해 주중의 일곱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존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이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내가 경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 바로 이 토요일로서의 안식일,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으로 인정하는 이 제7일 안식일 같은 경우도 이 토요일 날을 그들의 안식일로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었어요. 자, 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중 첫날인가? 주중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 월요일이 첫날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말이 언제예요? 주말이 토요일이고, 원래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달력을 봐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주일날이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고 토요일이 마지막 주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일곱째 날 중에서 첫 번째 날이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신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신약의 주일, 신약의 일요일은 구속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로 정한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하지만 중요한 표현이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께서 제6일에 십자가에 달리사 장사 지내셨고 제7일째 무덤에 계시다 그 다음 주 첫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을 자신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셨으며 그곳에 남겨두셨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하시려고 자신과 함께 신약의 새로운 안식일을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에 남겨졌고, 이제 새로운 안식일로서의 주일, 일요일이 신자들의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이러한 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10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 방금 2달 전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주는 말씀인데, 모든 10계명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4계명만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지만 이건 되게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한 이후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1절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날이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신명기 5장을 볼까요?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한 이후에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다른 계명들은 다 똑같은데 유독 이 15절에서만 구원 기념일, 구속 기념일로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이 4계명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개념과 구원 기념일, 구속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개념이 존재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면서 이 날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 내용을 이미 언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와 이 오는 세대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안식의 준수는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게 될 그 천국은 그 자체가 끝이 없는 안식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끝이 없는 안식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영원토록 안식일로서 신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요? 안식일이 신약 교회에서 언제부터 이게 사용된 것인가? 혹자들은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제국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말게 하고 군사훈련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실 훨씬 전부터 이 신약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도 지키고 신약의 주일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상 유대인들의 전통상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고았겠습니까? 안 고았겠습니까? 달가운 존재가 아니죠. 사실은 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인정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변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 당국자들이 봤을 때는 이 기독교가 그냥 이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내부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계속 박해를 하면서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들이 분리가 일어나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 작업이 시작된 것은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제국 내에 이방인들도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는 기독교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주일을 지키면서 계속 왔을 것이다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21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주일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 교회 내에서는 초기부터 이 주일을 기독교인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117문입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온 종일을 거룩하게 쉬되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들과 오락까지 쉬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함으로 배치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에 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안식일 준수가 요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준수는 뭘까요? 이날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날에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 어떤 일이죠? 누군가를 때리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 어느 때나 월화수목 금토일 어느 때나 죄가 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중에는 정당한 세상의 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당한 일이에요. 노동을 하는 것,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주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상의 일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들이 주중에는 합당한 일이지만 주일날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락을 금하고 거룩하게 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의 준수이고 긍정적인 준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개인적으로 주중에 성경을 깊이 읽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여기는 지금 대교리 문답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득이한 일이고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부득이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먹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란을 하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왜 저걸 제지시키지 않느냐고.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밀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비벼서 껍질을 까는 행동이 추수의 행동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생님이면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제지를 시켜야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도망 중에 제사장에게 가서 이 진설병 먹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차를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업이 차를 고치는 정비사인데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예배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차를 고치는 행동은 뭐예요? 노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고치고 예배를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예배 시간 다 끝날 때까지 걸어가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부득이한 일이죠. 다른 차 타고 택시 타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택시가 없어, 시골길이야. 예. 차를 고치고 가야죠. 이게 부득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은지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날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의료진들이나 우리 또 소방관도 있는데 소방관 아저씨들 이런 분들 불났는데 주일이라고 내가 소방관인데 불을 안 꺼. 내가 월요일날 꺼줄게요. 안 되죠. 부득이한 일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런 경우에는 안식일의 규례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 규례는요, 한 주 전체를 위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제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힘써 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이 월요일날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시험인데 가장 합당한 방법은 뭘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미리 다 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시험,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저는 옛날에 12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넘어가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리 주중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일날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12시까지 기다리면서 그 주일날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고, 책은 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막 시험 공부 이러면서 주일날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주일 한 날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득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부득이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일날,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18문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졌습니까? 읽겠습니다. 가장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책임이 더 주어진 것은 그들이 자신들만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자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가장이나 윗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너와 관계된, 너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가축들과 이 문 안에 있는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4계명은 누구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성경은 가장들과 윗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안식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며 그것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므로 다른 가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 준수의 의무와 책임을 교훈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적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험 공부를 하고 주일날 학원에 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책임이 이 가장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은 가족들이 안식일에 상업적인 일을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오락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 또 공직자들은 안식일 정신을 해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거에는 어떤 중요한 시험들이 일요일 날 치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들이 다른 날로 토요일로 옮겨진다든가 또 주중으로 옮겨지면서 좀 많이 지금 완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국기원 단증 따야 되는데 국기원 그 태권도 그 단증 따는 건 다 일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태권도 유단자인데 단이 없어. 단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토익 토플 시험 같은 거 보는데 그게 어디에 내야 되는데 이제 일요일 날 그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라고 저는 얘기는 해주긴 했는데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119문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그 의무들을 몹시 부주의 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행하는 것, 그 의무들의 실증 내는 것, 또 게으름과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과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들로 안식일을 모독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지금 H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몇 장 몇 절 여기 뒤에 보면은 나와 있는 참고 구절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이 구절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A번입니다.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에스겔 22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4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B번 부주의, 무관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9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유두고가 창문 곁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왔고 또 사람들도 많고 촛불 많이 켜놓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졸렸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예배 시간 중에 무관심은 졸음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곧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C번은 태만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로 32절에서 신앙적 의무에 대한 부주의하고 게으르며 열매 없는 행동으로 인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태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번입니다. 무익하게 행하는 것. 아모스 8장 5절에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면서 안식일을 불경하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증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안식일이 피곤한 일이라면서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고 실증 내면서 이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이건 다 하기는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에 대한 영적인 헌신과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는 위선, 외식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지금 언급했던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고 실증 내면서 순종하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고 율법적인 순종이지 마음이 우러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게으름. 한 주 동안에 힘겨운 노동으로 지친 육신을 위해 쉬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다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것과 성장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역동적으로 살아야 하며, 특별히 안식일날 게으르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좀 쉬엄쉬엄 자고 좀 게으름 좀 피우고 늦잠 자고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좀 그렇게 하죠. 예. 막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맨날 출근하다가 주일날엔 좀 늦잠 좀 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게으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G번입니다.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고발하는데 그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에스겔 23장 38절로 42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우상을 숭배했고 잔치를 벌이고 악인들과 교제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행동이며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계명을 심각하게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H번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것과 오락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으로 장사와 오락을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제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기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서 내가 내일 해야 할 계약과 내가 내일 처리해야 될 업무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요즘에 빠져 있는 어떠한 스포츠나 어떠한 오락을 생각하면서 생각의 나래를 펴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몰라요. 여기 앉아서 제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불쾌해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즉 예배보다 이 교회의 교제 모임을 더 좋아하는 것이 그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잠깐 예배만 드리고 쇼핑몰을 가거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리고 나서 쇼핑을 볼 수가 있고 또 장을 보고 또 일주일 동안 살 것들을 준비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 비중에 이것들이 이 예배가 아닌 내가 해야 할 어떠한 것들의 비중이 더 있다면,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안식일날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자거나 산책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잠시 쉬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안식일날 우리가 세끼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안식일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쉬고 움직이는 행동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20문입니다.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먼저 이 계약의 공평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6일은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해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남겨두시기 위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특별한 타당성을 주장하시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시며 자신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날이 우리에게 복받는 수단이 되게 정하셨습니다. 11번입니다. 계명의 공평성. 하나님께서는 7일 가운데 6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7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일 7일 전부를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일간 노동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안식일에는 예배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노동, 삶의 예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계명의 공평성. 12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번 하나님의 모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천지창조를 하셨죠. 즉 창조는 하나님께는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쉬어야 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온 인류가 따라가야 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14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점에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며 복의 방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 121문입니다. 제4계명을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큰 혜택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되며 우리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 담긴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큰 혜택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본성의 빛이 약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기 어렵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들을 안식일에도 하려는 우리의 본성의 자유를 이 계명이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7일 중 단 한 번에 오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여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힘써 일하여 안식일의 영광을 없애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대한 기억조차도 지워 우리를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네요. 15번입니다. 기억하라. 원문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 히브리어상으로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6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내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나를 거두기 전에 6일째 되는 날은 미리 이제 2배로 거둘 것을, 내일 안식일이니까 2배로 거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마음에 담고 있어야 안식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주중에 한 번도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결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쁠 때가 있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게 막 바쁘게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계속해서 보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주일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내일이 벌써 주일이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출근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향하면서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안식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제4계명을 주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계명들도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날 준비를 해서 안식일 날 풍성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날 삐걱해버리고 이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날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다른 날에도 여파를 미치면서 다른 계명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중에도 은혜를 받을 기회들이 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계명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와 구속의 2가지 은혜를 큰 은혜를 계속 감사하며 기억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신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나게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그냥 무감각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감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날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주 범했던 계명이 이 4계명이라고 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우리의 본성상 안식일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본성상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어려울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게 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나열한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 6계명부터 10계명,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양심으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큰일이죠. 잘못하는 거죠.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게 다 나쁜 거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상 이 양심의 빛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빛, 우리의 양심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그리고 신자들만이 이 날이 중요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 수 없어요. 안식일날 어떻게 보냅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들 자신들의 개인의 어떠한 유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어떤 여가를 채우며 자신들의 어떠한 쉼의 날로, 노는 날로서 생각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안식일은 분명히 도덕법,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이거는 기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범해집니다. 물론 하지만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매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뭐 우리가 밥 먹듯이 하긴 하지만,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하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하는 것이 뭐 큰 잘못이, 의도적으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길면은 이렇게 잠깐 좀 눈 좀 붙일까 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기도를 함께 이게 목회 기도를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드릴 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잠깐 예배 시간에 쉬어가는 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이 사계명이라는 것이죠. 6번째입니다. 다른 날에는 해가 되는 일들이 안식일에는 금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계명들은 시간의 구분이 없죠. 월요일 날에도 살인하면 안 되고 화요일 날에도 살인하면 안 됩니다. 목요일 날에도 간음하면 안 되고 금요일 날에도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동, 장사, 학업, 오락들은 다른 날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것들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계명은 평소에는 합법적이었던 것들이 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9개가 있었네요. 7번째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 중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주중에 하루 걸러 한 번, 이틀 걸러 한 번씩 돌아온다면 안식일을 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과 그 다음 안식일 사이에는 6일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일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비하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제4계명이 이렇게 자주 범해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탈락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도구와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신자는 믿음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안식일 구애받지 않고 주일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아니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고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신자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날이 어그러지고 이 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신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탄은 지금도 신자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사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방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안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사바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치다 또는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사람들은 쉬는 날 정도, 노는 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또 문자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규례를 만들어서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규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불을 켜면 안식일 날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불을 켜면 끄지 못하고 꺼져 있으면 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불을 켜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옆집에 가서 노크를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불 좀 켜달라고. 이게 불을 켜는 행동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샤바트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건 뭡니까?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게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8층인데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샤바트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그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의 토요일에는 각 층마다 저절로 다 열리는 거예요. 1층에서 열리고 2층에서 열리고. 왜냐면 이 단추를 안 눌러도 그냥 그 올라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누르는 행동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게 하려고 이 샤바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킨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자, 사실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바로 이날 곧 안식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날 뭘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첫날은 둘째 날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둘째 날은 셋째 날을 위해서,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한 이유는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럼 뭘 하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신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추고 그것들을 반사시킬 인간을 만들어서 이날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예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결국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교회의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고 자 풍성하게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마련했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걷어차버리고 안 먹고 투정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죠. 결국에는 안식일은 단순히 노는 날,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혹시 옛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뭐 주일날 뭐 사 먹으면은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들한테 걸리면 혼났어요. 전도사님한테 걸리면 이렇게 손 들고 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고 또 헌금 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 낼 때 주중에 새 돈 받고 와가지고 새 돈으로 내고 또 그거 안 되면은 밤에 토요일날 밤에 다리미를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다려가지고 책갈피 사이에 이렇게 꽂아놨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헌금 내고 또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중에 안 입어요. 주일날 먼저 딱 예배 때 먼저 입고 신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입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나 욕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의 그런 마음 자세는 뭡니까? 그러한 행동이 기계적이고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본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엄격함과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죠? 오늘날은 이런 엄격함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관용과 안식일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이 주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선조들이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에 내한했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오락이나 뭐 금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분들이고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신학적인 분위기와 색깔이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 또 유교 전통의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엄격하게 지키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자유로움은 없었지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문화가 세속화되고 안식일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율법적이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비본질적이라는 생각으로 점차 주일 성수에 대한 엄격함과 거룩함을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경직된 주일 성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이날은 어떻게 온전히 주님과 교제를 할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자는 그들이 받은 부요함과 유익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이죠. 그리고 가족과의 교제.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일 저녁에는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일 저녁만이라도 그리고 식사 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기념일 그리고 구속 기념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예,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아내가 14분이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죠. 안식일 준수와 다른 계명들의 연계성 아까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고요. D번 마지막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일이 이해되고 기대되는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천국이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들의 이러한 감각,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이 상황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후에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우리의 이 썩어졌던 육신까지 다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부활체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완전히 부활한 이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아갈 몸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매주일 만나게 되는 이 주일을 통해서 그날을 맛볼 수 있고 그날이 어떠할지를 기대하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들을 걷어버리고 우리가 주일날 누리는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데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라는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끊어주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